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말씀은 즐거워할 때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복이 있다는 거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주님이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감동하지 않는 그런 세대를 가르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불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 것 같으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던 그때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복을 해도 슬퍼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사시던 그런 때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가 살던 시대도 점점 이 사는 세상은 갈수록 세상은 강팍해지고 악해지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갈수록 더 강팍해지고 악해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기도 힘들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갈수록 힘들어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사람 사이에 좀 인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람 사이에 이제는 인정이 별로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저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성도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파 속에 휩쓸려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 되나?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죽은 고기는 물에 그냥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물살이 암만 세도 그 물살을 뚫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어떻든 간에 세상에 떠내려가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리고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믿음 생활을 여러 번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짜증스러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짜증을 자꾸만 내나 하면은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누구 힘으로 해야 돼? 네?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려니까 짜증이 나요. 왜? 이게 육신의 힘으로 하려니 짜증이 나요. 봉사도 누구 힘으로 하려니 짜증이 나? 내 힘으로 하려니 짜증이 나죠. 교회를 섬기는 것도 내가 하려니 짜증이 나는 거예요. 봉사를 누구 힘으로 해야 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몇십 년 믿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짜증이 나고 힘이 들고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왜 신앙생활을 내가 주님을 끌고 살려고 하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내가 주님을 끌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음생활 하면서 그냥 짜증낼 거 다 내고 짜증낼 거 다 내고 그냥 주님이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게 무슨 믿음생활이 되고 그게 무슨 거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게 무슨 봉사생활이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고 그러겠어요. 믿음생활 하면서 제발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누구 힘으로 해요? 성령의 힘으로 해요. 왜 기도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요? 기도하는 게 무슨 막 도끼방망이처럼 무슨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내 마음에 있어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기쁨을 가지고 예배생활을 하는 거지. 그런 건 다 하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은 하나도 없고 내 힘으로 하려니까 교회 오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거기에 무슨 신앙, 거기에 무슨 하나님 앞에 믿는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천국이 뭐가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네? 신앙의 원칙을 얘기하는 원칙을 신앙. 믿음 생활에 어떤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 원칙이라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주님을 끌고 살면 안 돼요.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봉사도 내가 주님을 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 이끌려서 주님 주시는 기쁨에 의해서 내가 봉사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예배도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나와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아우 교회 가기 지겹네. 아이고 예배드리기 지겹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 되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무슨 예수님이 계시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그렇게 신앙을 기왕 믿는 자가 할 바에는 천국 가도록 믿어야 되지 않겠어? 예배를 드릴 바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야 되잖아. 봉사를 할 바에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상급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 그렇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원칙을 가지고 해야 돼. 원칙. 우리 교회는 교인이 많지 않아도 돼요. 원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뭐를 할 수 있어요? 찬송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 살지만 우리는 죽은 물고기처럼 이 세상에 떠내려가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습니까? 나는 우리 교인 많고 적고 나는 그거 원치 않아요. 많든 적든 숫자가 작아도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되길 원해요. 믿습니까? 20명이면 어떻고 30명이면 어때요? 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떠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세파를 이기고 세상을 거슬려서 정말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정말 이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나는요 내 힘으로는 사탄을 못 이겨요. 세상을 못 이깁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을 못 이겨요. 내 육신도 못 이기는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 속에 다 죄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내 속에 죄가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다 죄가 있어요. 예수 구원받았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속에 죄가 있다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속에 죄가 짓는 그 죄는 내가 아니고 죄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나 오늘 깜짝 놀라는 적이 있었어. 오늘 내가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다. 나도 모르게. 근데 깜짝 놀랐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죄를 짓고 있다. 무슨 큰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속에 정말 죄가 있구나. 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우리 속에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려면은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힘으로 그 기쁨으로 살아야 우리 성도는 그 힘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말하면 뭐라 그래요? 은혜입니다. 은혜지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한편 말씀 보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죄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살다가 사탄의 종이 되어가지고 사탄의 코에 끼어가지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돼? 기뻐하며 살아야 되지. 그렇지? 저를 많이 오지. 밥 먹어주면 항상 지금 좋은 말씀. 우리가 예수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에 살아가는 삶이 기뻐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라는 말은 구원받고 난 이후 우리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우리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즐겁게 소리칠 줄 알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즐겁게 소리칠 줄 안다는 말은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그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 있다가 이제 그 성에 갇혔던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 성문을 지키던 나병 환자들이 굶어 죽어 가다가 정말 완전히 아사 직전에 있다가 그 하나님 은혜로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가고 이제 그들이 그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죠. 그러고 나중에 그들이 그 성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은 즐거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우리가 잠잠하면 우리에게 벌이 있을 것이다. 응? 잠잠하면 우리에게 벌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 가서 성령이 외치잖아요. 지금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갔다 빨리 와서 양식을 가져가라고 소리를 지르죠. 성 안에 막 사람들이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로 막 사람들이 막 굶주려 죽어가다가 지금 성 밖에 양식이 널려져 있고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고 지금 있으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빨리 와서 양식을 가져가서 먹고 살으라고 지금 외치는 거잖아요. 오늘 즐거운 소식이 있는 거야. 성문을 열고만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이 있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지금 굶주려 있는데 성문만 열고 나오면 뭐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어떻게 했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가가지고 성문을 열고 빨리 나와봐, 빨리 나와 이러지 않겠지. 힘껏 외치는 거예요. 빨리 나와봐. 지금 문만 열고 나와서 아람 지방에 와봐. 먹을 것이 널려있다. 나오기만 하면 산다는 거지.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힘차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이사야를 통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힘차게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방시켜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온다. 힘껏 외치라는 거예요. 해방된다는 걸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힘차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잠잠하게 있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니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운 소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껏 외치는 삶이 우리가 해야 될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뭐가 있는 날이에요?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에요. 오늘은 무슨 소식이 있는 날이에요? 좋은 소식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날이요. 마냥 세상 끝날까지 계속 있지 않아요. 오늘 같은 날이 똑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일생에 오늘 같은 날이 똑같이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날이고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있는 날이에요. 믿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주어진 오늘 같은 날이 계속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있는 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전하는 이 예수 믿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 전파하는 이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 열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가 있고 복음이 전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부자가 맨날 호화로 연락을 하다가 죽어가지고 음부에 떨어졌어요. 불목 가운데 떨어져가지고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불구덩이에서 그냥 펄펄 끓는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저 위에 아브라함이 보이고 아브라함 품 속에 거지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보내서 내 혀를 축소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말이에요.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받을 걸 다 받았고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기에서 위로를 합니다. 나사로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켰고 너는 세상에서 믿음 없이 세상 쾌락 추구하며 살았으니까 너는 그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이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는 비록 여기서 고통을 당하지만 내 형제들이 지금 저 세상에 있는데 나는 고통 가운데 지금 여기에 지금 있지만 나사로를 저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지옥이 있으니까 음부가 있으니까 여기는 제발 오지 말라고 좀 전해주라.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해요. 그게 비유지. 그게 비유를 얘기하는 거지. 뭐 그게 사실이다. 여러분 그게 비유가 아닌데. 그게 무슨 비유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회개하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비유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낙원이 있다는 말은 음부가 있다는 말이고 낙원이 있다는 말은 지옥이 있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지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별 수 없어요. 마귀는 지옥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마귀는 죽음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재수 없다 그래요. 왜? 자꾸 그걸 감춰요. 그래서 없다 그래요. 그 죽음 얘기, 지옥 얘기 하지 말라 그래. 감췄다가 그리 끌고 가려 그래.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죽고 3초만 되면 알아요. 숨 떨어지면 3초 될 것도 없어요. 죽기 직전에 마귀가 데리고 오면 알아요. 죽는 거 보면 알아요.
나라입니다. 숨 떨어져 보면 알아. 마귀가 데려가니 천국 가니 지옥 가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부자가 나사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는 여기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거기 갈 수도 없고 나사로가 다시 저 세상으로 갈 수도 없다. 갈 수도 없고 거기서 들으면 된다. 거기에서 들으면 되지 거기에 다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가서 얘기를 하면 듣고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얘기해도 더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죽었던 나사로가 가서 얘기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듣든 안 듣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을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입니다. 구원해 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그렇지? 우리 얼굴을 좀 한번 펴봐요.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네? 즐겁게 소리치면서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우리가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돼요. 하나 딱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만은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돼.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예배의 기초가 뭔가 하면은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부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믿음 생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도 드리고. 눈 떠요, 눈 떠. 졸지 말고.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라고? 구원받은 은혜의 출발입니다. 믿음 생활의 시작이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은혜에서 출발이 되어져요. 여기에서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뭐밖에 없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뭐밖에 없을까? 불편할 것밖에 없지? 생각하면 할수록 불편할 것밖에 없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짜증날 것밖에 없지? 생각하면 할수록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고 나 같은 사람을 전혀 삼아주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삼아주고 나 같은 사람의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뭐밖에 없다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의 시작이 뭐라고? 감사하니까 무슨 헌금에 감사함이 아니고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무슨 감사함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삶 속에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응?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분이 있어요. 앉아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앉아 기도하고 그냥 울고 감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럼 앉아서 감사하고 우는 사람들 있죠. 정말 은혜 생각하면 감사하죠. 정말 은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베푼 은혜에 대해서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 우리 이제 이렇게 살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하면 살아요. 아니지? 우리 살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하고 또 우리가 어쨌든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요. 구원의 소식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소식이 이제 닫힐 날이 있어요. 여러분. 다 유한하잖아.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은 유한한 시간을 갖고 살아요. 개인의 종말이 있고 개인의 종말이 있고 시대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은 개인적인 종말을 맞기 전에 복음을 들어야 돼요. 시대는 시대적인 종말이 오기 전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요. 국가는 국가적인 종말이 오기 전에 그 국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요. 그래서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시대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종말이 오기 전에 복음을 들어야 되고 시대적으로는 시대가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요. 복음이 계속 열려져 있는 시대는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문이 닫혀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을 항상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야 돼요. 대원님 그 말 했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어떤 그 목사님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를 나갔는데 주일학교 학생을 그날 전도를 하는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제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앉혀놓고 설교를 하면서 예수를 믿도록 전도를 했대요. 그 성경이 전도를 하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감동을 줘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감동을 줘서 전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었대요. 근데 그 주간이 지나고 났는데 애가 교회를 안 나왔어. 근데 그 주간에 사고가 났고 학생이 세상을 떠났다. 자기가 왜 성령께서 그때 그렇게 감동을 줬는지 그때 자기 깨달았다. 근데 자기가 너무 순종 안 했더라면 자기 평생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가 자체라는 살 수밖에 없었다. 그때 그 기회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순종이 너무 감사하다. 우리 인생은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알아요. 유한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기회가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즐겁게 소리칠 줄 알아요. 하나님께 즐겁게 소리치고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서 즐거운 소식이 있음을 증거할 줄 알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소리치며 살아갈 때 하늘성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즐겁게 소리치며 살아가는 백성이 베푸신 은혜는 오늘 함께 첫 번째로 그들이 주의 얼굴빛에 다니리이다. 그런 말씀. 즐겁게 소리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주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이 주의 얼굴빛 가운데 다니게 하겠다. 주님의 얼굴은 은혜와 축복과 도우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정말로 그 베푸신 은혜를 주님께서 정말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즐겁게 소리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즐겁게 소리치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되 그들이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겠다는 말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기도에 응답을 주고 주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한 말씀 보면 우리가 참으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이런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준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교회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의 성도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즐겁게 소리치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높은 자리에 두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살아가는 삶이 즐겁게 소리치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한겨울 말씀 보면 우리가 즐겁게 소리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베푸신다.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진다는 말씀은 참으로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힘과 권능과 영광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도록 모든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즐겁게 소리치며 살 때 하나님은 힘을 더해 주셔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고 승리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즐겁게 소리치는 백성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온 말씀에 보면 우리가 즐겁게 소리치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살 때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는 너의 상급이고 방패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씀 맺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한번 바꿔보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정말 우리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나 하는 걸 점검해 보면서 이제 우리 삶이 위를 향해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할렐루야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우리가 우리 주변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전하며 사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파수꾼을 세우시고 파수꾼이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들을 가리켜서 벙어리 된 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파수꾼들을 책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거 교회가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세상이 잘못할 때 교회는 회개를 외치고 교회는 선지자로서 세상이 잘못할 때 잘못을 지적하고 교회는 정말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교회가
정말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파수꾼의 삶을 감당하려고 해요. 근데 요즘은 교회가 세상하고 타협이 돼가지고 교회가 세상 것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이제는 파수꾼의 삶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세상 것들이 잡다한 게 다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거룩함을 점점 잃어가는 그런 그 세파 속에 참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만 이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보면 교회가 참 많잖아요. 뭐 국민일보 보니까 10월 3일 날 뭐 1,000만 명이 뭐 서울시청에 뭐 모인다고 광고를 했는데 1,200만 명이 모인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공부에 등록된 그런 교인은 지금 뭐 300만 명도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해요. 300만 명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숫자는 1,20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1,200만 명인지 300만인지 그건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옛날에는 교회가 그렇게 작아도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숫자가 그렇게 많아도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타협을 해가지고 그냥 돈 대고 이름 나타내고 그냥 뭐 얼굴 나타내는 데만 앞장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힘을 잃어버렸어요. 거룩해야 될 어쩌면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순수해야 될 교회가 순수성도 잃어버리고 진실해야 될 교회가 진실성도 잃어버리고 타협을 해버려가지고 숫자는 많은데 이제는 힘을 잃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머리카락이 삼손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숫자는 많은데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모습도 한 가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속을 보면 완전히 뭐 사탄이 손바닥 위에 놓고 흔들어 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정말 변질되어지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들 한 심령 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의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붙였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세대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바벨론에 붙이셨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면서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 열 사람이 없어 엎으시죠.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 열 사람 없어서 엎으신다는 사실은 뭘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삶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이 파수꾼의 삶이죠. 파수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소리칠 줄 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릴 줄 알고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할 줄 아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알았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우리가 쓸데없는데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복음에 대해서 즐겁게 소리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